자, 이어서 5일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이사야 1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자, 회개하고 뭐라고요? 순종에 대해서 교훈하신 그런 말씀인데, 대지를 너무 세분해서 5개로 나눴는데 하나로 묶었으면 어떨까? 1번부터 3번까지를 헛된 제사 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묶었으면 어떻을까 싶은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먼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다의 백성들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헛된 제사를 드리게 된다. 11절과 14절.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15절. 하나로 묶으면 좋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한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16절부터 18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제 되지 않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유다의 백성들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인데, 10절 보시면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예, 지난주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을 세상 앞에 고소했어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받았고,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남겨두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0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책망을 하고, 또 모든 면에서 개혁하고, 또 그래야만 순종해야만 또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는데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소돔의 백성들, 고모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미 없는 백성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 백성을 부르는 게 아니고 유다의 백성들이 어느 백성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어느 죄악의 통이었던 소돔 성과 같은,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소돔 성에서 동성애가 성행했고, 또 고모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던 참으로 쾌락이 참 들끓었던 곳이에요. 바로 유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이미 저기 넘어갔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면서 참으로 책망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요. 어떻게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1등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겉모양은 화려하게, 뒤에 가서도 잘 나와요. 화려하게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그 속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걸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에스겔 33장을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 33장 30절 31절 보시면, 에스겔 33장 30절 31절 보시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니라. 예,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건데,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왔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들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아. 내 백성처럼, 여기 보세요. 이 한 자목 하면 다 봐야 되는데, 너에게 나와가지고 마치 누구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니까요.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듣고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는 그 입으로는 뭘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마음은 세상을 따라 이욕을 쫓아가고 있어. 아니, 아주 이율배발적인 그러한 사람이라는 얘기. 하나님 그걸 모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소돔의 백성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부른 건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들었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데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드려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그걸 받지 않아 헛된 제사가 된다고요. 11절 말씀이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러니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서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얘기야?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복받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알고 그렇게 동물을 잡아가지고 무수한 재물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걸로 알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떠나 있는 제사, 마음이 떠나 있는 예배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고요? 아니요,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이미. 그래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가 하면 그 하반절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수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 여기서 살진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아주 좋은 재물은 아주 그렇게 하면 복 받을 줄 알고 아주 좋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형식적인 면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구약시대 말기에는 그 말라기 시대 때나 그때에 보게 되면 병드는 건 가지고 저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재물이라고 바치는 거 보면 형식적이라도 참 좋은 걸 바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셔요. 누구라고 감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피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내용이 이제 17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피를 가지고 가야만 제사장도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뒤에다 뭘 떠가지고 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야 죽지 않아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대속할 걸 상징을 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오긴 하는데 믿는 믿음이 없이 오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에는 그건 온당한 재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아.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럼 뭐 하나님 앞에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빈손으로 와도 되나요? 그거 맞아요? 아니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라고 약해서 얘기해서 오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라고요? 죄예요. 그것도 죄라고. 둘 다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앞에서 그랬습니다. 11절에서 살찐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그것도 중요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온전히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단지 하나님 앞에 출석도장 찍으려고 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2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2절 우리 합독합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온다고? 어떻게 와요? 보이러. 대답할 때까지 제가 물어볼래요. 어떻게 오려고요? 보이러 와. 보이러.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출석도장 찍으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러 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보러 오는 것, 세상에 이 말이라도 예배를 보러 온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어떻게 하러? 드리러 와야 돼. 드리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요. 내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고. 뭐 구경 났어? 예배를 보게? 이제 신령한 무당이 와가지고 신내려가지고 굿하는 걸 뭐 구경하니까니? 예배를 보는 거 아니라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은 그가 다 아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제사의 목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어찌할까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인데, 그런데 몸은 떠나 있고 그럼 재물만 와 있거나 또는 몸 와 있고 거룩한 재물이 오지 않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걸 내가 요구했느냐? 그걸 내가 그걸 내가 받겠느냐?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뭐만 찍고 출석도장 찍어서 뒤에 가가지고 참 잘해서 이제 애들이 이제 저기 초등학교 가게 되면 뭘 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뭘 찍어줘요? 참 잘해서 도장 꽉 찍어주죠. 나 목사님 제가 오늘 왔어요. 출석도장 찍고 갑니다. 콱 나고 도장 찍. 그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마당만 밟는다는 건 내 마당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럽히지 말라.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참 대한민국의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그 교회의 형편이 성도들이 다 뭐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마당만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또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보이러. 예배를 어떻게 하러? 보이러. 예배를 보러. 구경하러. 뒤에서 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짝다리 짚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구경꾼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내가 왜 예수를 믿죠? 천국 가려고? 그런가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으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다른 데 가도 돼요. 싹싹 빌어가지고 복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오늘 오전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혜롭고 어떠한 종? 진실된 종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 단순히 복만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저기 내장산에 가서 싹싹 비는, 이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몰라.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께 이렇게 엄히 책망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마음을 떠난 제사, 그건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13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우리 13절은 모든 성경 읽을 때가 다 마찬가지인데 13절과 특별히 14절은 내가 누가 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누가 됐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누가 견디지 못한대요?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대. 견디지 못하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니까 다시는 그런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만 가져보겠다고 알량하게 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뭐 헛된 우상처럼 뭐 눈, 코, 입이 없는 그런 헛된 우상과 같이 그냥 대충 하나님 싹싹 빌면 복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방 종교들이 그랬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전설호강, 전설호강 좋아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전설호강 많이 봤는데 전설호강 보게 되면 천년 묵은 이묵이 곧 있으면 용으로 승천할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여자 재물을 하는 천연 재물을 맞춰가지고 그거 먹고 뭐 용으로 저기 하려고? 그 뭐 어리석은 백성들이니까 그냥 그 동네에 처녀들이 남아나지 않아 그냥 그 이무기한테 바치느라고. 그러면 뭐 할 줄 알고 그 이무기가 그거 먹고 저기 자기들 해칠지 않을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심청전에서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퐁당하고 빠졌습니다.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 거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 그거. 성경적으로 그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무지하니까 그래. 그게 우리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효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거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몰라. 그런 것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그런 거 원치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모르니까 그러면서 4번절에서 그랬죠.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라. 분양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피우는 그 제사의 향의 향. 그게 없으면 제사장이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죽어요. 근데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분양하는 것, 또 형식적으로 향은 성도들이 기도를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 앞에 그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받으신다고요? 가증이 여기에 가증이 듣지 않으셔.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그랬죠 앞에서. 그리고 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극진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안식일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안식일날 모였으니까. 또 대회 그 마찬가지 절기 큰 절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는 것 마음이 떠나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또 성애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겠다. 성애로 모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지 않고 그 성애로 모일 때에도 악을 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꼴을 보면서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내가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권비하였느니라. 자, 우리 14절 우리 합독합시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읽어보세요. 천천히. 내 마음이 너희와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평했느니라. 똑같네요.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사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말로는 이게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한 가지 배우죠. 여기 네펫이에요. 네펫이. 네펫이라는 말은 마음이라고 번역한 때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영혼이라고 있어요. 영혼.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영혼이라고 번역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그런 의미예요. 내 영혼이 너희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나니. 영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성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가증히 여긴다 라는 뜻이에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도 없고 돌이키는 바도 없고 그러한 예배는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고 혐오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반절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제가 어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을 할까 싶더라고요. 그것이 내게 어떠한 짐이라?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어떻게 하였다? 공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시기에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없지 원래. 원래는 없지요. 그런데 그 가증히 여기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도저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얘기예요. 너무 무거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지기에 어떻게 하였다? 곤비하였다. 여러분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인간의 짐 가지고 무거워하거나 곤비하거나 그럴 분이 아니셔라. 그런 능력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건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이 알아듣게끔. 사람이 알아듣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죠. 하루가 몇 년같이? 천년같이. 천년이 또 하루같이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시는가? 그런가요?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앞에서 그랬습니다. 두 도시가 어디가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게 되면 어디를 멸하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처럼 멸해버립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 사해라고 얘기해요. 사해지역.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유황불이 떨어졌는지 안으로 그냥 아래로 땅 아래로 푹 꺼져가지고 바다를 만들어 버렸어. 얼마나 많은 유황불이 떨어졌는지 그냥 유황 그 소금기가 담겨있는 아주 그냥 그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짜고 맵고 저기 했는지 그 사해는 그 다른 그 바다의 육지 아니 다른 바다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염도예요. 염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고기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그다가 가는 순간 그냥 다 죽어버려. 그리고 그 너무나도 염도가 많으니까 굳이 수영을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 다 둥둥 떠. 다 둥둥 떠. 그럴 정도로 아주 염도가 너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냥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그냥 대단했으면 그렇게 멸하시겠냐고. 예증적으로 예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멸하셨는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제 이사야를 하면서 쭉 보게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멸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쪽에 있는 유다도 남겨두셨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도 결국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지난주에는 그랬습니다. 남겨뒀다라고 했죠? 어디를 남겨둬? 남쪽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남겨뒀어.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좀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저도 부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우리 심정을 좀 이해를 하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15절 말씀이죠.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예, 너희 손을 펼 때에 내가 어딜 가려버려. 눈을 가려. 손을 편다는 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다소곳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일어서 가지고 손을 이렇게 펴고 하늘에서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 말고 다른 데서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 성경적으로 기도하니까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오. 마음이 떠난 제사, 마음이 떠나서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게 너희의 뭐가 많기 때문에 피가 많아. 피가 많아. 죄가 많다는 얘기, 피가 많다는 얘기.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 그러면서 듣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또 16절에 이해 나옵니다. 16절 보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또 어떻게 하고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는 게 스스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즉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렇죠? 내 목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악음을 다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요. 저기에 가게 되면, 고신 대학교에 가게 되면 그 앞에 큰 돌로 코람데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의 앞에 있는데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신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회개하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를 배우고 선행을 배우고 또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또 누구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야고보는 이것이 정결케 되는 거고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야고보 1장 27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 1장 27절. 지난번 공과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그것이니라.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게 뭔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지금 그렇게 살라고요. 그렇게 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18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즉 변론의 자리로 오라,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 아버지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뭐 시시비비를 따져서 변론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뒤에 문맥을 보게 되면 모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시고 그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용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졌든지 누구에게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전심으로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모든 죄가 너희의 죄가 뭐와 같을지라도 주음과 같을지라도 뭐같이 이어져요?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하심,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 중요한 구절을 찾아봐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9절에서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고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백한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죄진 일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자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우리 19절 순종하는 자의 복이 있으니까요. 19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여기서 아름다운 소산은 얘기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의 모든 일을 통해서 영육간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시절을 쫓아서 과제를 맺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한다는 얘기예요. 공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일,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아요. 또 시절을 쫓아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살 길이 열려? 하나님을 회개하고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걸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뭐에 삼켜? 칼에 삼켜. 재앙을 당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복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2025년도 안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정을 돌아다니 13절과 14절의 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